지난 3월에 한번 묵상했던 본문인데, 또 명절, 또 친지들과 또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새기고 또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잠언서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죠. 대비되고 대조되는 구조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는 생각,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면서 생각과 도모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생각이나 도모나 같은 측면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6절에서는 또한 악인과 정직한 자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거기에 이 말, 그리고 입, 이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같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입의 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크 아울러라는 사람이 한 말처럼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어지고 행동이 또한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성품이 되어지고 성품이 운명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듯이 그 시작점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 행동과는 깊은 관계가 있죠. 생각한 바대로 말하고 또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은 그 생각이 자신만을 위하고 상대방에는 관심도 그런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거짓과 속임이 가득해서 그 악인의 말과 행동은 타인을 향하여서 피를 흘리자, 그런 피를 흘리는 악독한 것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인의 생각 자체가 이미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득만을 철저히 취하려 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관점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반대로 의인의 생각은 올곧기에 그 말이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오늘 표현에는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의 자세, 그 상반된 삶의 자세로 인한 의인과 악인의 결과의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말이 그들의 생각을 통해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고 또한 반대로 상급이 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였다시피 생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심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 선하고 거룩함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위력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교도소 선교를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교도소 그 선교를 들어가서 저도 예전 제주에 있을 때 교도소 선교 차원에서 교회에서 갈 때 한번 깊은 곳까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굉장히 서늘하고 처음 가는 길은 좀 두렵기도 하고, 특히 폐찰 색깔에 따라서 다른데 흔히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무기수, 그 다음에 사형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왠지 모르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 그 조직의 두목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상담을 했죠. 그러면서 그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 조직의 두목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도 과거에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때를 떠올릴 때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 살은 책임도 있지만 이 시간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사님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건네는 이야기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런데 좀 난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미움을 많이 받았대요. 좀 평범하게 그 주일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참 장난 사고를 많이 쳤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 담임 선생님이, 담임 교사가 자기를 향해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욕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자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말을 건네면서 그런 선생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하니까 워낙 힘들게 하니까 선생님이 야, 너 같은 것 교회 필요 없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 교회 나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학생이, 그런데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 너 같은 것 필요 없어. 교회에 필요 없으니까 나오지 마. 그게 이 조직의 두목의 마음에, 어릴 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꼴 보기도 싫고, 그래서 교회도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요즘은 그런 선생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더래요.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실은 그 내막을 살펴보면 진짜 고집 피우고 힘들게 했겠죠. 사고뭉치였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변호해 준다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이 교사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말 아니었을까? 그게 한 인생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3월쯤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죠. 명문대생, 고려대생이 2학년인데 자기 부모를 토막살인하였다. 그래서 2000년 3월 25일에 범인이 잡혔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것을 이 책으로 이제 이러한 그 책에 보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그 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가 이 범인 이은숙 군의 그런 인터뷰, 그의 일기, 그 다음에 부모들의 일기,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사건을 심도 있게 조명하면서 그것을 또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한 책 제목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입니다.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동의 요청을 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163cm의 앳되고 아주 잘생긴 미남, 그냥 앳된 청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니까 가정이, 어머니는 이화여대 출신, 정외과 출신, 아버지는 태평양화학 그 상사에 다니다가 이제 다시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중령으로 예편한 사람.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 대통령을 꿈꾸어서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를 갔는데 이화여대 정외과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은 안 되겠다. 그러면 영부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당시 인기가 있었던 군인들 중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영부인이 되겠다. 하여튼 뭐 그런 꿈을 가졌던 그 가정, 그런 부부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있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 형은 항상 이제 엄격할 만큼 교육을 시키니까 첫째 형은 계속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기를 들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끔 집 밖을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집을 허락을 해주고 이사를 동생이 가라 한 거예요. 같이 도와주러 간 거예요. 대학교 2학년인데 가만히 보니까 형은 그렇게 늘 반기를 들고, 둘째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엄격한 그 교육, 스파르타식 교육에 자기는 군말 없이 그냥 따라서 한 거죠. 그랬는데 형은 가정을 탈출하는 거죠. 독립하니까. 근데 자기는 또다시 그 집에 혼자 모든 잔소리를 들어야 된다 생각되니까, 그래서 참으로 엄격한 어머니, 그리고 군 복무 생활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집안의 모든 과정도 군대식으로, 때로는 어머니에게 군대식으로 이 음식을 해놔라, 뭐 슬리퍼 신으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러한 문화 속에서 혼자 그걸 너무나도 참다 못해가지고 형이 독립하는 순간 그걸 보면서 집에 와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을 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냐. 그 아이의,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랬구나,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언제 그랬냐고 생색을 내고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꾹꾹꾹 참아왔던 그 마음이 폭발을 해서 결국은 토막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심한 무력감과 열등감,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형이 재판정에서 자기 부모들이 직장 상사처럼 직장 부하에게 보이는 작은 배려와 관심만 보여줬어도 동생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재판장에서 증언하니까 방청석이 다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형도 숭실대 2학년 다니다가 IMF 터져버리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취직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학력을 숨기고 한전에 고졸로 해가지고 취업을 한 거예요. 고졸을 하니까 대졸보다도 고졸 회사 생활에는 고달프죠. 그런데 그 속에서 직장 상사가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위로 건네면서 따뜻하게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게 큰 위로가 되더랍니다. 20년이 넘도록 집안에서는 그런 위로라는 걸 받아보지 못했는데 재판장에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동생에게 그렇게 직장 상사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듣고 이 교수님이 이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애초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자신의 부모를 끔찍하게 죽인 동생을 이해한다라는 형의 증언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형과는 달리 반항 한 번 못하다가 그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를 바랬는데 생색을 내고 또다시 자기를 향하여 잔소리와 또한 폭력을 행하는 부모에게 결국은 폭발을 했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것을 책 제목이 말하듯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상황이 변했을 것을 시사합니다. 참 말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을, 상대방을 그냥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런 생각도 못하는 폭력까지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모습까지도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선하고 복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증한 말 한마디로, 악한 말로 온 세상을 풀바다로 또 공포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악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란 그 입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 악한 생각들, 그리고 거짓되고 망령된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인생이 한마디로 저주받은, 악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죠. 이러한 언사를 습관적으로 내뱉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그래야 우리 말 한마디가 또한 우리의 삶의 행동과 관계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말을 절제해야 된다. 생각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을 해야 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말도 절제를 해가며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 감정이 격화되다 보면, 참 조절을 못하다 보면 이 내뱉은 말 한마디는 주워 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명절 연휴에 참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참 이웃보다 못한 가족들도 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오랜만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모였는데, 또 그 자리에서 나의 폐부를 찌르고 아픈 말을 뭔가 이렇게 할 때 참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내뱉을 때,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돼. 상처를 주는, 오늘 악인의 혀는 상대에게 피를 흘리자,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악한 의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지고 오히려 가족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이 명절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뉴스거리들이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이후에 또 가족 간의 시간들을 또 편안하게 또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실 때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세운다, 사람을 높여준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과의 속에서 우리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높여주는 말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나타내는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